이 시간은 간절한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참 좋으신 분이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그분에게 인생의 좋은 지혜들을 많이 배웠던 기억들이 조금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시험 날에는 말을 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외웠던 그런 암기 사항들이 다 말로 사라지니까 시험 날에는 일체 친구들하고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5학년 5반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희 5학년 5반은 시험 보는 당일에는 거의 말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래서 옆반 아이들이 오면 참 신기해하고, 애들이 뭐 이렇게 복도 또 교실 쉬는 시간에 일체 말을 안 해서 상당히 참 제 자신도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느냐, 결과는 전혀 달랐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대단히 조용하게 그런 시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하나 요청하신 것은, 이렇게 1교시가 끝나면 3분 정도는 배운 것을 바로 좀 복습하고 화장실 갔다가 배우게 될 내용을 다시 예습해 봐라.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너희들에게 자산이 된다. 몰아서 공부하지 말고 그날 배운 것을 쉬는 시간에 조금이라도 보아놓으면 성적이 오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원래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라서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험 성적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바람이 있었던 거죠. 애들이 배운 것을 잊지 않고 좋은 성적의 결과로 나왔으면 했던 거.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그날 배운 것을 아이들이 잘 숙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고충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날 배운 것을 다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그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잘 못 가르치나 애들한테 하는 좌절감이나 죄책감도 갖게 된다, 이제 그런 교사분들의 고충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육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낱말의 의미는 발달한다. 낱말의 의미는 발달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낱말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의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학습 과정이나 여러 가지 경험 과정 속에서 조금 더 그 낱말이 주는 의미가 확대되어지고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을 어떤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그것이 인생의 어느 한순간, 아하, 그게 그 내용이었구나, 아하,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러한 아하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혹여나 그 현장에서 학습하는 이들이 잘 못 알아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교육가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다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뒤돌아보면 아하,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아하,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말을 했었구나, 아하,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지금도 아하라는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이 당구를 재미없어 했습니다. 저 돈 내고, 저 비싼 돈 내고 왜 저걸 치고 있나 싶었는데 당구를 이렇게 좀 쳐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구나, 왜 여기다가 돈을 쓰잘데없이 돈을 퍼붓는지 알겠구나, 사람들이 뭐 재미난 거 이렇게 보면은 저거를 왜 하고 있지,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 있었던 것을 저도 좀 하게 되면, 이야, 이게 이 재미가 있었구나, 여기가 우주구나, 우주, 이 작은 것 하나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새로운 깨달음, 옛날에는 미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아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내 지금 오늘의 인생이 훨씬 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지금이라도 아는 게 어딥니까, 그죠? 지금이라도 알면 앞으로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아하의 경험입니다. 아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것을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어서 제자들이,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던 것들입니다. 다 여기 지금 이 복음서에 누가가, 마가가, 마태가, 요한이 쓰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 알게 된 그 아하의 경험들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요, 오늘도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내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말하는 것을 이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낱말의 의미가 발달하는 것처럼 이들이 어느 한 시점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아하,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육지에 정박한, 육지와 거리가 멀지 않은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뭐 강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배 같은 데 위에 딱 올라서셔서 거기서 많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저편 거라사로 가시기 위하여 얘들아 이제 건너가자, 해도 저무는데 이제 우리가 거라사, 갈릴리 바다를 넘어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야기하시죠. 근데 늦은 시간에 이동하다 보니 이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일고 그리고 물결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광풍에 물결이 넘쳐서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봉착하게 된 것이죠. 혼비백산. 뭐 지금 넋이 나가가지고 지금 뭐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잘 자라 우리 아가처럼 너무너무 잘 주무시고 계세요. 어찌 보면 참 예수님의 육신적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뭐 잠도 한번 주무시면 꿀잠을 잔다, 꼭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의 육신으로 오셨기에 그 피곤함과 그 고단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배 고물, 배 뒤편에서 그야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꿀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게 됐을 때에 제자들이 3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주무시는데 이때라도 우리가 조금 예수님 주무시도록 해보고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되지를 못하고 막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뺨도 그냥 탁탁 하면서 예수님 난리 났어요, 지금 잠이 오셔요 해가지고. 벌써 곧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뭐 우리식, 이게 만약에 이제 제가 자고 있었으면 아마 잠이 오냐? 뭐 거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39절에 바람을 꾸짖으사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쳐지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배 안팎에서 이러한 위기, 이러한 혼란, 긴장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시죠?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한창 좋은 꿈 꿨다, 좋은 꿈. 오랜만에 잠이라고 한번 자는데
그 꼴을 못 보냐? 참, 제가 이게 자주 듣는 이야기라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 안 하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가 났어요. 위기가 일어났어요. 지금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지금 도망쳤습니까? 아니면 물에 그냥 빠져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지금 광풍이 불고 그리고 물이 넘쳐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외에는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여기서 삶을 마감할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깨운 거란 말이죠.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 아닌가요? 우리가 만약에 이 배에 올라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깨웠죠. 우리도 깨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른 거 아니라 거기서 그랬다고 이 사람들이 배에서 부처의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죠? 무슨 어디 남녀호랭개그를 부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 왜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깨워 흔들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참 너희가 믿음이 있다, 나를 의지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깨워야 돼, 나에게 부르짖어야 돼, 나만을 의지해야 돼, 이리 말씀 안 하시고 참 믿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지금 꾸짖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했는가? 이것은 이제 41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심으로 광풍과 풍랑에서 벗어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책망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한 가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41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나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광풍과 그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보다는 어떤 수를 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 바다와 그리고 이 바람을 뚫고 속히 갈릴리 저편 거라사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예수님에게 그들은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하고 바다를 이렇게 명하여 그들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바람과 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기를 예수님께서는 단지 극복하고 뚫고 나가는 문제 해결로서 뚫고 나가는 분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 말씀을 하심에 바람과 바다가 순한 양처럼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슨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앞에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턱없이 부족했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흔들리는 이 삶의 위기를
극복해 주는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이 바람과 광풍을 어쨌든 벗어나서 안전한 자리를 확보시켜 주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서 실은 우리 대부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인생의 광풍과 바람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인생의 광풍과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다의 적막함 속에서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들이 정말 그 막막하고 긴 인생의 항해를 잘 마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잘못된 것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고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서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의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힘겨움, 생존에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때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때로는 아예 날짜를 정해 놓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 그것은 전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지금 바다 한복판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제자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넉넉한 능력으로 그 광풍과 바람을 잠잠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광풍과 그리고 바다의 일렁임으로 인생이 멀미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잃었습니다. 과연 바다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내 가정이 멈춰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은 거기서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일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바른 이해로부터 아직은 거리가 먼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심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더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잊지 않고 간절히 찾고 내게 구한 것 정말 잘했다. 너희 믿음이 이 바람과 그리고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한 거야. 너의 믿음이 너희를 살렸다. 이리 말씀 안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조금 그렇게 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이 결과를 낸 것 아니다. 너희들은 이 결과에 있어서는 참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취해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 내 삶에 일어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상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요청되는 바 있죠.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간절히 찾느냐 하는 것인데,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얼마나 찾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강도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실한 고백,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바른 이해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들어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믿은 사람이나 그제 믿은 사람이나 수십 년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식으로 믿는 믿음의 태도,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은 뒤로 놔두고 다만 절박함, 다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달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쳐지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실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이 오래된 이를 향해서는 너 믿음 있는 것 아니다, 너 믿음 참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찾았는데, 간절히 주님을 깨워 흔들어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절박함으로 나가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생활이 바로 거기에만 그쳐진다면 이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과 바다를 관통하는 것으로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심으로써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갇혀있는 세상의 어떠한 공경이나 어떠한 그런 고통보다 크신 분이구나,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될 분이구나, 내 인생의 급한 불을 끄는 인생의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디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주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이구나, 바로 그것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정을 지금 제자들이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계속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절박한 믿음은 그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점에 관한 그 신앙일 뿐, 끊임없이 그 복음서가 요구하는 믿음은, 그러면 귀신을 축출하고 그리고 못 고칠 질병을 고쳐내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자,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을 너는 그러면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를 것이냐는 것을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그 질병 걸린 자를 치유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배고픈 자가 오병이어의 양식으로 충분히 먹게 되는 것 등등은 오늘 우리가 절박함으로 기도하면 이 은혜가 내게 오늘 임한다라는 것으로 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끊임없이 몰아넣는 이 재앙, 즉 가난, 궁핍, 질병, 죽음, 사건, 재앙,
이 모든 것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하시고 그것을 꾸짖으시며 다루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복음서는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드리는 순종으로 나갈 것이냐,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바다와 광풍은 무엇이죠? 로마 제국의 압력, 이방인들의 조롱, 그리고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일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유대인들을 칭찬해주고 로마를 다 압제해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보란듯이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었고 신앙을 온전히 잘 지켰는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존귀와 위엄과 영광으로 띠띠어 주는 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구한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당신이 진실로 메시아라면 우리 가운데 당신이 정말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면 모세가 했던 그 놀라운 이적들을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주라,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떡을 준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모세처럼 떡을 달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었던 것처럼 지금 나를 통해 너희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유심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광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에게 해주실 놀라운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통한 기적을 너희가 구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있다, 생명의 말씀을 주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34절에 이 떡에 다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 떡을 통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들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세상을 버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고 있으니 이에 합당한 것으로서의 결과와 보상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제자들의 기대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형통함이라든지 높은 지위라든지 어디다가 내세울 만한 자랑 같은 것들을 제자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다만 펼쳐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이기에 생명을 주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회나 국가의 어떤 질서나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야말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라고 하는 정치 체제 속에서 유대인들을 높이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자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인생을 다시 생명으로 불러내어서 인생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의와 거룩과 진리의 영역으로 제자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불러내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 혹은 못 받았다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방법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이미 우리가 이전에는 살 수 없었던 의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긍휼의 자녀로, 자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얻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있는 신앙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어떤 압박을 가합니다. 이 압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압박으로 받아들이느냐, 전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행사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못지않게 다른 사람 뭐 하는데 나는 그거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았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표, 내가 주님을 믿어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올바른 것인지를 어떠한 성공이나 어떠한 업적이나 어떤 좋은 것을 통해서 내 기 좀 한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자존심 좀 하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의 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우리가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응답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만 구하는 것이 세상적 성공이나 아니면 세상적 입증이라면 이에 대해서 그다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며 의로우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하며 온유하며 그리고 참아내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감사와 신앙의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시험에 빠지고
자꾸만 넘어지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피해의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우리 살아가는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이로 인한 어떤 피해의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시비를 걸고 그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적잖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무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미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인지 모르는 그 마음이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게 대접해 주지 않는가, 다른 사람 안 믿는 것을 정죄하는 것으로서 내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 이런 의미 없는 것들로 자꾸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다만 문제 해결자를 넘어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분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비록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다지 피해의식이 없고 그다지 대접받으려 하지 않으며 그다지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못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비록 우리의 삶에 바다와 광풍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떡은 비록 우리에게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저 사람 사는 게 뭐 별로야 라는 조롱과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인생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사와 또 이것이 우리에겐 큰 자랑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실은 그렇게 억울할 게 없는 인생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당했다,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피해의식에 사무쳐 지낼 인생은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영구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죄가 왕노릇하는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과 그리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에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는 모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시절이 사실은 다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사는 까닭인 것이지 실은 그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과 요동치는 광풍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옷을 입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 나를 따르며 나의 말에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이가 바로 나라고 정말 믿는다면 나의 말에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그리고 너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과 순종으로 마땅히 짊어지고 가는 인생 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은 아하, 즉 깨달음과 깨어짐과 다시 온전해지는 이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한번 깨어진 것입니다. 아하,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면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가정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잘 믿는 것이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면 너는 나의 말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음에 제자들이 그 질문에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이 순종하는 그분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급하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다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며 따르며 변화해야 되며 극복해야 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 우리는 진실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